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룩을 버리고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분이신 것 같습니다. 광활한 우주와 또 대자연을 그분의 위엄과 능력으로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삶의 작은 부분들, 또 하찮게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산물들과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런 하늘의 진리, 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어떠한지, 또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런 계시됨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룩이라는 어찌 보면 극히 미세하고 일상적인 존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또 우리 인생의 새로운 측면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룩을 버리라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낡은 습관, 또 그런 생각하는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 삶을 거룩하게 가꾸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첫 번째 큰 주제는 구원관의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관의 변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면 누룩을 제거하라 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과연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얻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답이 오늘 본문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을 버려라 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새롭게 그렇게 정립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르고라는 끝에 있는 단어입니다. 바르고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시작이었고, 피가 발라진 그 집안에 있는 그 모두가 구원받았다는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 특별하거나 또 그들이 의롭거나 뛰어나서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문설주의 피를 발랐을 뿐입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으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생명이 구원을 얻은 거죠. 유월절 어린 양 피도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가 얘기를 했고, 그때 그 이야기에 순종했던 사람이 모두가, 그 사람이 여자이건 남자이건 강한 사람이건 약한 사람이건 부한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자격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약속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 은혜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에 이미 구원의 길은 뭐예요?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에는요,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하라고 나오죠? 바르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긍정적인 행위를 취하는 명령인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교절에는 뭐예요? 누룩을 제하라. 무슨 행동일까요? 뭔가 부정적인 행동을 명령하시는 점이 달라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바르라
제하라. 뭔가 정반대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유월절의 핵심 규례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는 그 행위는요, 바르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그리세요. 뭔가 보호막이 덧입혀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느낌이 그 바르라는 것 가운데 주어지는가 그림을 그리셨죠? 그럼 이걸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심, 은혜로 덧입혀 주심, 그런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런 따뜻한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반면에 무교절의 핵심은 뭐예요? 누룩을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옛 생활의 흔적들, 세상적인 가치관들, 내 경험들, 죄악된 본성들을 버리는 그런 느낌을 가져오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작인 유월절에는 피를 바르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 바로 직후에 이어지는 무교절에는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유월절 행사가 시작된 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 3일이 지나면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 없는 빵, 즉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유월절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 채 해방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왜 그토록 신속하게 뭔가를 없애라, 제하라 이렇게 철저하게 누구를 제거하라는 무교절을 명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 대답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무교절은 그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순종과 거룩한 삶을 상징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어야 하며 그 삶은 누룩 없는 삶, 즉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무교절 가운데 담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무교절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빵을 부풀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룩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것은요,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부정적인 의미로 다 기록되어집니다. 이것을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교만함, 스스로 과장하고 포장하는 그런 외식, 그 죄악이 확산이 엄청나게 빨리 된다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누룩 가운데 들어지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주 작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순식간에 불풀리게 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교만이나 작은 죄악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를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그렇게 오염시키고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누룩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누룩이 성경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시면서 그 놀라운 성장, 확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로 딱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적인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확장을 강조하기 위한 특별한 경우 한 번이고 그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는 누룩은 경계해야 될 대상이고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언급이 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누룩은요, 철저하게 제거하고 경고해야 될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두 가지 금지해야 될 것이 나와요. 그 중 하나는 뭐냐면 꿀입니다.
그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누룩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 두 가지는 넣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아뢰면서 그 값을 대신 치르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즐거움, 달콤함, 쾌락,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에 절대 들어가면 합당치 않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교만함, 자기의, 또 죄악 등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결한 제물에 결코 첨가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적인 요소들은 죄를 속지 않은 거룩한 예식에서 철저히 배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뭐냐면 오직 제물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이 죄 없는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만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자랑, 우리가 스스로 부풀리는 행동, 그 어떤 공로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물은 바로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누룩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강조하시면서 여러 차례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누룩, 절대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외적인 조항들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신앙이 굉장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떠했냐면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함이 가득한 사람들이었고, 그 자랑함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뭘까요?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기의,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놓치는 형식주의,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 사두개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이 둘을 철저히 부인하면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깊이 물들어 있게 됩니다. 또 헤롯 당은 어떤 거냐면 철저히 정치 지형에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 또 힘, 물질적인 풍요를 맹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누룩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성공, 권력, 이런 것들을 세속적인 그 가치관들을 최고로 여기는 이 사람들의 누룩은 권력 숭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누룩을 제거하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구원받은 존재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하셨고, 우리는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값없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6월절의 감격이 희미해지면서 슬그머니 누룩과 같은 생각들이 고개를 쳐들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 생각들은 뭐냐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해야 하지 않을까? 헌금을 좀 더 많이 내야 할 것 같고, 교회 봉사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착한 일들 많이 해야 될 거,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죄만 짓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괴롭힐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의심이 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어쩌다가 한 번 실수하고 어쩌다가 한 번 죄 짓고 잘못하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닐까? 구원에서 버려지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혹여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면 혹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자리하게 될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래요. 스스로 막 자책을 해요. 스스로 막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불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 낡은 누룩의 흔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룩이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거나 유지해야 된다는 그 생각,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끊임없는 불안과 의심,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는 근본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본적인 진리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예요.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만은 변치 않는 진리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은 뭐예요? 누룩으로 여기고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의와 행위는요, 구원의 접근에서 철저히 배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유월절의 은혜를 지키면서 바로 이어서 오는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 행위의 누룩을 제거하는 그 무교절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나간 과거가 어떠하든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든지 여러분들의 구원의 조건에 의해서는 절대로 인간의 행위가 개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 즉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생각과 그로 인해 들어오는 불안과 의심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제거하셔야 합니다. 독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던 목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목수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잘 하시다가도 자꾸 마음이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불안일까요?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천국 가지 않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냥 말로만 고백을 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자꾸 죄송하기도 하고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걱정과 근심을 안고 이제 목사님을 어느 하루 찾아가게 됩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공로도 좋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염치가 있어야죠. 제가 뭔가 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좀 기여를 해야 제가 천국을 가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저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보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집사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이 목수 집사님이 마음이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에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그래도 좀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뭔가 좀 헌금들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이전보다 좀 많이 하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상책이 뭐예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중단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이제 교회를 딱 들어서는데 목사님이 교회 대문 앞에 딱 섰는데 교회 정문을 딱 보니까 문이 이렇게 다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 기울어져 가는 문을 보고 그 목수 집사님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집사님, 교회 정문을 딱 보니까 기울어져 가고 있네요. 교회 정문을 좀 고쳐야 되겠는데 한번 고쳐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목수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던지 이제 드디어 내가 할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뭔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감이 있었기 때문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온갖 문양을 그 문에 다 새기면서 거의 예술 작품 수준으로 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딱 완성하고 나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목사님께 전화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문을 완성했습니다. 빨리 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제 달려가서 딱 보고 나니까 정말 이건 문이 아니라 무슨 예술 작품이 탄생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집사님을 이렇게 보시면서 정중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저기 옆에 보시면 사과 괴짝 보이시죠? 예. 옛날에는 사과 상자가 아시죠? 판자로 이렇게 괴짝으로 돼 있었던 거. 모르시는 분도 없으시죠? 사과 괴짝 판자나무로 돼 있었잖아요. 그 사과 괴짝에서 판자 몇 개 뜯어다가 이 만드신 문 귀퉁이에다가 몇 개 좀 못으로 박아주세요 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목수 집사님이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지금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 놨는데 아니, 저 사과 괴짝 판자떼기를 띄어다가 거기다 못질을 하라고 하면 내 작품 다 망가지잖아. 아니, 목사님, 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춰서 작품을 만들어 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조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도 이미 완벽합니다. 마치 이 아름다운 문에 낡은 사과 괴짝을 붙여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과 집사님이 추구하는 그 행동이 뭐가 다를까요? 우리의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이미 완전하고 우리는 오직 그 공로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집사님, 괜히 어설픈 집사님의 행동 덧붙여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목수 집사님이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꽝 맞은 것 같았어요.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요,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주어진 결과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의 노력 때문에 주어질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오직 보배로운 보혈의 공로만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 십자가에 그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시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잖아요. 죽은 시체가 스스로 막 움직여서 생명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뛰어다닐 수 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막 땀 흘려서 노력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리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99.9%가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과 의와 헌신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절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이제 청년부를 담당을 하러 이제 도원동을 갔어요. 용산에. 그런데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죄를 짓는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구원까지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청년이 그저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그 학교에서 하는 그런 제자훈련도 열심히 했던 친구고,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다 했던 친구예요. 근데 늘 항상 얼굴이 어두워요. 지금은 결혼까지 하고 굉장히 밝아진 친구입니다. 여주에도 왔다 간 친구예요. 그 친구가 와서 이래요.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로 제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자신의 연약함과 끊임없이 실수 때문에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지 너무나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오늘 이게 말씀해 줬던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 값없이 구원하신 것처럼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굳게 붙들어라. 십자가 공로만 의지해야 된다. 왜 자꾸 너의 행위가 조건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염려와 불안을 내려놓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거해라. 굉장히 오랫동안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그 말을 다 듣고 오랫동안 그의 마음에 눌렸던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죄책감과 불안함을 내려놓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복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전까지 복음이 고맙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 전까지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 전까지 자유롭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괴로우세요? 고맙지 않으세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자유함을 못 느끼세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큰 거예요.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냥 마냥 즐거우셔야 돼요. 기쁘셔야 돼요. 이단이 들어올 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교회의 문제와 성도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지적을 자꾸 합니다. 너 이거 잘못됐어. 이거 잘못됐어. 그걸로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단의 방법이에요. 마치 뭔가가 더 더해질 것 같아요. 구원을 위한 노력과 행위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자꾸 그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 외에 자신들만의 특별한 경전이나 그들의 교주의 가르침을 내세우면서 특정한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마치 어린 양 예수의 피 외에 다른 어떤 조건이나 행위를 덧붙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현혹되지 않고 오직 성경에 근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굳게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그래서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뒤엔 것은 약속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뒤에 것이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약속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은혜가 뭐예요? 약속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그 구원받은 은혜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거룩함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행복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제가 살아야겠습니다. 그게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 6월절 앞으로 가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굉장히 괴로우십니다. 고통스러우십니다. 짜증만 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짜증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무교절이 6월절 앞으로 가면 그런 신앙생활은 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굉장히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뒤바뀌면 모든 게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마치 누룩 없는 깻빵을 먹음으로써 6월절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듯이 우리 또한 6월절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룩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낡은 누룩, 자기 의와 행위에 대한 미련을 철저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불안과 초조함, 그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불안과 초조함 그렇게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는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시면서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